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 8절 7절 6절 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으니 오늘 또 우리의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 붙들고 걸어가는 걸음 앞에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일상 양식의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져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피곤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가페의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복음 강단으로 정말로 정통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후대들이 일어나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귀한 정통을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믿음의 행함이 더하여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기본 메시지를 거의 다 하고 이제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 뿌리에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회의 모든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통성 있는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도 족보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는 무슨 족보냐?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교회사에 나오는 신앙의 뿌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걸 붙들고 한 325년 동안 지나오다가 이제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리가 정리되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졌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에서 성경을 정리했는 것을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교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이 590년 이후부터는 중세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또 고대교회라고 말합니다만 590년부터는 중세교회로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 교황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기보다는 교황의 권위의 말이 더 세워지고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세워져 가지고 암묵기 시대로 들어가고 복음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심지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시대도 중세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거의 미술품을 보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가보면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이 말돼 있죠. 그거 보고 이제 믿고 이런 일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다. 이제 이거를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로서 성경에 있는 구원을 5가지로 딱 요약했고 그 구원은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다가 그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중세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어거스틴이 이 은총 신학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30년 전쟁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치열한 신앙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1561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게 나옵니다. 그게 벨직 신앙 고백이란 겁니다. 그럼 어디서 했느냐? 네덜란드와 벨기 지역에서 이제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받던 중에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 종교개혁의 신앙을 요약하고 개혁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든 것입니다. 1561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30몇 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 유럽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스페인 당국의 압제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느냐 하면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스페인은 완전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영향에 있는 데는 전부 가톨릭 이 신앙이 강요되고 있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그 박해 속에 자신들의 믿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디냐?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정통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 교도들은 무정부주의나 폭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권위 아래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 해서 스페인 왕과 당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중에 우리는 폭도들도 아니고 우리는 당국의 법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 가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스페인 왕에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뭔가?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삼인데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걸 모르니까요, 어느 날 어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고요, 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 또 튀어나가 있고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또 튀어나가지고 지금 하는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재림주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오하다, 틀리는 부분이 없다. 성령의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다른 계시가 더 필요하냐?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계시 중에 계시가 누구예요? 계시의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계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성경이 이제 완성된 계시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다른 직통 계시가 더 필요하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직통 계시를,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서 뭘 볼 수도 있고 뭘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계시는 없다고 선을 그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중에도 뭐 다 나쁜 건 아니지요. 워낙 안 믿는 분한테는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꿈으로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신비한 일을 내가 겪었다, 그게 내 신앙생활의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층까지 올라갔지만은 샷다마우스, 입을 닫은 거예요. 나 얘기 안 한다고요. 왜? 그것 때문에 너희 신앙들이 정통적이고 그리스도 외에 더 다른 신비한 것을 찾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 안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 중에 계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성된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던져 놓질 않았습니다. 던져 놔놓고 그냥 돌아가는 거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세상 이치라든지 또 범실론이고 자연주의, 이제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의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과 일치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만,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 정리했느냐? 자, 구원 얘기했을 적에 성경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은혜로 이제 이렇게 했고, 사도들은 믿음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이거를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이 누군가? 어거스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을 존경하자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원을 320년 동안에 누구도 핍박 가운데 정리를 못했는데,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것이 루터고, 그 종교개혁의 구원을 갖다가 가장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목사님이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지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이 부분을 예정론으로 딱 정리했는데, 구원은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미리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다. 선택된 것이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걸 소명이라 그런다. 소명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되어지고, 중생되어진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서 믿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의 서정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역과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이들이 의롭게 됨을 강조하는 것, 벨징 신학 고백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가보고 저 교회에 가보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는 뭐로 구분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혼란할 때에 참된 교회는 성경에 충실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이란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 말씀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또 하나는 성례전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뿐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걸 성례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가 있다 그래요. 내가 다 못 외웁니다만. 자, 그리고 참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교회에 권징이 없어요. 교회에 권징이 없어요. 왜? 권징하면 갑부있기네. 그러니까 중직자가 잘못해도 목회자들이 뭐를 하지를 못하는 거 있죠. 당회가 간섭을 안 하려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권징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교회는 그냥 자꾸 듣고 나가고 그다음에 말을 안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있다니까요.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진짜 선지자는 많지는 않았어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만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권징, 교회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목적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로 징계합니다. 돌아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성례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지입니다. 자, 천주교는 성례를 할 때에 떡을 놔놓고 포도를 놔놓고 기도하면은 화채서라 그래요. 화채서라는 것은 먹는 거 화채 말고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을 화채서라 그래요.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살이 됐다, 예수님의 피가 됐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떡을 입에 넣어줍니다. 이게 저 떡조가리가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진다고 뭐 좋긴 좋습니다만 입에 넣어줘요. 그러고 포도주는 어떻게 하냐? 안 줘요. 포도주 누가 먹느냐? 신부들만 먹습니다. 먹다가 또 땅에 떨어진다고. 떡은 입에 넣어주니까 떨어질 리 없고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념설입니다. 주님이 직접 기념하라라고 하셨기에 십자가 지시고 살 찢으신 거 기념하라 하셔서 우리는 기념선이고 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말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구속주로 맞이합니다. 재림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데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영혼은 우리가 죽고 안식에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이 완전한 영혼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바뀝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 완전한 몸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부활체로 바뀌어서 우리는 영육간에 변화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미 받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의 특징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철저히 칼빈주의에 기초합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이 성경을 보고 정리한 신앙을 칼빈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예정론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야곱처럼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칼빈주의를 가장 또 잘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신앙이 어디로 갔냐? 오늘 네덜란드 얘기했지요. 그 네덜란드 신앙이 초기에 아주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막 엉망이 돼 있지만은 그 중에 누가 있었나? 아브람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어디 가운데에 0.001%도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영역 주권을 설명하고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총독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네덜란드를 정말로 신앙 국가로 세운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네덜란드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우리는 순수 신앙 지키자 해가지고 떠나가서 미국으로 간 사람을 우리는 청교도 신앙이라, 개혁주의에서 순수한 신앙 지키자 미국으로 간 사람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수함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미국이 지금 세계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이제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교육적이고 목회적이고 잘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따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요. 문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었을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뭐지요? 5가지 솔라인데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둥이었고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도 신앙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이거 수호하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우리 뿌리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은총 신학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5가지 그게 거의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우구스트 회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벨직 신앙 고백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우니까 나도 저 다 못 외웁니다. 그냥 벨직 신앙 고백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의 권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와 은혜의 구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피 흘려서 정통적으로 성경에 말한 신앙이 우리에게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고백이고 제일 이 근래에 고백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이제 제일 근래에 우리 신앙 고백이 딱 정리된 것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거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잘 정리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직식 할 때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임직식 할 때 항상 서약할 때 뭐라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받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중에 그 내용들 대부분이 뭐냐? 성경의 권위,
대부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그리고 은혜의 구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쭉 정리됐고, 중간에 1000년 동안 워낙 천주교에 잘못된 교리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쳐놓은 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잘 정리돼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어디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구분하고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사이에 신앙의 고백의 흐름을 봅니다. 너무나도 틀린 신앙들이 한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회의를 하면서 언약의 뿌리 내리고 믿음의 뿌리 내리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정리한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처럼 성경에 권위를 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한 시대에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며 전도 선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